예, 오늘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알곡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마인드는요, 잡초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옆에 핀 진달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만 앙상한 가을날의 내 모습 딱도하구나. 진달래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눈에도 안 띄는 봄날의 내 꽃은 어떻고. 소나무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소나무가 진달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봄에 피우는 그 연분홍 꽃은 정말이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진달래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름답긴 뭘, 눈소리에도 지지 않는 너의 그 푸른 잎새야말로 그렇게 미도울 수가 없지. 소나무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왜 그리 기분이 나빴는지, 오늘은 왜 그리 기분이 좋은지 이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생각과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생각과 말이요,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시작은 결국 내 말, 내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갖게 되면 그 인간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어려울까 생각하실 때에는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어렵게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들이 가는 앞길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요, 정말 모두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죠.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합당한 것일까요? 이 말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위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모세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마도 이게 믿음 안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무리 위기지만 이 말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얄미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이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까? 자기 발로 다 따라 나온 겁니다. 왜 따라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요, 죽겠으니까요, 본인들이 죽겠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모세가 그 어려운 위기를 겪어내고 그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적어도 좀 동지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지애가. 같이 나왔으면 죽든 살든 좀 어떻게 같이 살아보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모세 너 탓이다라고 와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 한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부끄럽게까지는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여호와를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다르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상황이 그들로서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처럼 어렵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나오자마자 홍해에 가로막혀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에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누구나 그렇겠죠. 이렇게 죽을 거라면 뭐하러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따질 만도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솔직히 모세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모세의 반응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리는 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정말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정말 이게 판단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씀씀이의 크기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중 여기 누구라도 아마 모세의 위치였다면 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다들 아마 쌍욕 한 번들 하실 거예요. 내가 이딴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이 고생을 하고 하며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낮게 나라고 살 거야.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이 상황이었다 한다면, 내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한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을 모세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같이 경험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정도의 놀라운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솔직히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좀 더 다르실 겁니다. 우리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설교를 들으시는데요, 듣고 나면 반응이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제각기입니다. 여러분, 왜 다를까요? 같이 교회 나오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더 큰 반면에 누구는 믿음의 분량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쉽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똑같이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성적은 다 제각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건 답이 나오시죠? 쉽게 나오실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좀 깊은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 수업을 듣는 학생의 집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집중력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집중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얌전하게 잘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딴 생각을 잘합니다. 딴 생각을.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무서워서요, 집중하는 척을 합니다. 집중하는 척을 하는데 머릿속에는요, 선생님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혼자만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을 해도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집중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요, 공부가 재밌어서 집중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출발은 집중하는 게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엄청난 실력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이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열심히 들으신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면
얌전하게 딴짓 안 하고 들으시면서도 머릿속엔 딴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열심히 갖고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집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집중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는 신앙은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하는 신앙이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좀 요즘 뉴스를 접할 때도 안타까운 게, 예전에 솔직히 이 언론에 점쟁이나 무당 이런 사람들이 등장 못하는 게 사회 일반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제가 웃긴 얘기가, 무당들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무당들은 굉장히 나이 드신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무당들이 정말 신세대더라고요. 사실 한국 사회에 아직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몰랐는데 한국에 그 무당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한경신연합회라고 합니다. 이게 무당 단체고요. 또 점쟁이들의 단체는 따로 있답니다. 한국역술인협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요, 2021년에 각각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대한경신연합회에도 30만 명, 대한역술인협회에도 3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중복된 숫자도 있겠지만 이 두 단체를 합하면 약 60만 명에 가까운 무당과 점쟁이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무당과 점쟁이를 합하면 그 숫자가 1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회의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성직자 수가 얼마냐면 약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도대체요?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참 특이한 게, 은혜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정말 믿지만, 기독교인 가운데 점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통계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기독신문에서 통계를 내서 됐다고 하니까 기독교인 중에 4분의 1이 점을 봤답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점 보신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무당 점쟁이 살려놓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을 빚는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족속에서 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점 보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점을 왜 볼까요? 점 보는 이분들 다 똑같습니다. 미래가 궁금해서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가 왜 궁금하실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미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미래의 혹,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클수록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사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어머니가 무당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친구가 사는 모습이 좀 제가 봐도 친구인데 짠하더라고요. 신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신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바는, 신령한데 왜 삶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사실까 할 만큼 무당하고 점쟁이 치고 제대로 사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무당하고 점쟁이 가까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시는 분도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점쟁이가 동네에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비싼 돈 주고 점 보는 것도 많이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말씀 안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무속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파워 있는 목사님들이 누구예요? 예언자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한 얘기지만 예언이나 점 보는 거나 동전 앞뒤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래가 궁금하실까요? 왜 그렇게 미래가 알고 싶어 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 한다면 사실 이게 솔직히 칼로 물을 자르듯이 여기까지가 무속신앙이고 여기서부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 신앙이 무속신앙에 가까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에 가까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무속신앙은 미래를 말할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미래를 말할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단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소망.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미래는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앞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그 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고 소망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무당과 점쟁이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요, 점점 더 자신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해야 목회가 잘 되시더라고요. 저 파워풀하게 사람들한테 겁도 주고 너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나서 사고 난다, 죽는다 그러면 겁먹어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겁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사랑을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키웁니다. 무속신앙에 빠지면 갈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반면에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요, 우리는 사랑이 커집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는데도 자꾸 두려움이 커진다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계시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목사가 무서워진다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사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한테 겁주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좀 무섭다 한다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무서운지 저도 좀 따져봐가지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 무섭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누구한테 저주하거나 무서운 말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커질수록 사람은요, 헌신과 섬김의 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할수록 그 사람은 두려움이 커집니다. 나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될까 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요, 내일 나한테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보다는 무엇을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더 나누고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에 함몰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재앙이라는 것, 그거 두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사람은 모든 상식과 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재앙이 끝도 없이 밀려오네라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오시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두려워서 주일 예배 못 빠지시고요, 두려워서 헌금을 드리시고 두려워서 봉사를 한다면 그 신앙은요, 홍해 앞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에서 감사로 헌금하고요, 사랑에서 은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홍해를 만나도요,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운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이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여러분 두려움인가요? 사랑인가요? 정의 내리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무지한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뭘 모르는 겁니다. 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생각보다 하나님 하면 두려운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깨달을 때만큼 삶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은혜가 오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젠가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을 때 아닌가요? 누군가와 정말 세상 무엇을 줘도, 나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인생이 제일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신다 한다면 죽을 것 같은 홍해를 만나도요, 우리는 두렵지 않고요,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위기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눈물 날 일이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서 마음 아파할 일이 있겠습니까? 쓰러질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올 한 해도 주일 또 안 가면 누가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눈치 보셔서 예배 안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또 뭐 집사식이나 되는 또 헌금 안 하면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 절대 누가 11조하고 안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양심을 걸고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11조 하셔야죠 라고 말한 적 강단에서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다 한다면 여러분 본심이 아니라 그냥 나온 게 실수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헌금 드립니다, 이 봉사합니다 라는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한다면 올 한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받은 바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 채 조금 더 이익 보자고, 조금 더 나아보자고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받은 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예배드리고 아낌없이 헌금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닥쳐올 홍해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